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 유인입니다. 오늘은 2기 제12과 바벨론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겟돈 잘 아시나요? 아마겟돈은 영화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아마겟돈을 주제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또 여러 다른 종교들도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쏟아내고 있죠. 우리 중에서도 이제 아마겟돈을 굉장히 두렵거나 무서운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교과책 맨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마겟돈은 또 정신적인 전쟁이고 뭐 실질적인 그런 구체적인 전쟁은 아닌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례 혹은 그것이 지금 모티브로 삼고 있는 어떤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이제 고르지 않으면 이미지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아마겟돈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사건을 좀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걸 중심으로 좀 풀어줌으로써 아마겟돈에 대해서 좀 컨셉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기본적인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아마겟돈은 그 원어로 보면은 하르 무기또, 무기또에 있는 산 혹은 뭐 무기또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북부 그쪽을 좀 여행을 해봤는데 이 사실 그 무기또 그 평야 거기 쪽에 가면은 평야죠. 산이 없습니다. 산이 이제 그 서쪽에 하이파라는 도시에서 조그만 바로 옆이죠. 거기에 갈멜산이라고 산이라기보다는 좀 높은 언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동쪽 그 갈릴리 호수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거기가 다 쭉 평지입니다. 제가 거기를 버스 타고 지나면서 와 여기 전쟁하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양쪽 끝에 좀 이렇게 언덕이랄까 산이 좀 있고요. 그럼 거기다 진을 쳐놓고 군사들을 이제 내보내서 그 가운데 필드에서 전쟁을 하게 하고 다시 무르고 이렇게 하기 좋게 생겼더라고요. 또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고대 왕들의 전쟁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쪽에서는 애굽 왕과 군대들이 올라오고 또 동북 쪽에서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그쪽의 강대국들이 왕들의 길, 그 광야길을 타고 내려와서 그쪽에서 전쟁을 이제 했던 그런 그 역사적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아마겟돈으로 얘기를 이제 돌아가서 성경의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면 이 정확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나온 그 장절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절들입니다. 근데 그 이제 12절로부터 16절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딱 모티브로 했다라는 것이 금방 느껴집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그 역사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무슨 사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정확히 고레스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장면이 사실 그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 그 모티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몇 가지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역사에서. 네, 바벨론을 무너뜨린 역사가 있었나요? 과거에? 있었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계시록 16장에서도 7 대접이 내려서 결론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무너뜨렸냐? 두 번째는 물을 마르게 해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물들을 마르게 했어요. 물을 마르게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나타나기 몇백 년 전에 고레스 왕을 지칭하면서 물들을 마르게 해가지고 열국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서도 유브라데 강물을 돌려가지고 그 해자를 통해서 하수구로
바벨론 사람들이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밑으로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난공불락성이라고 하는 바벨론 성을 떨어뜨린 그 역사가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일단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방법에 있어서도 물을 마르게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말한 이 아마겟돈 전쟁의 모티브는 사실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전쟁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전쟁, 그 무너뜨린 방법까지 똑같으니까. 세 번째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재밌죠?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과 함께 같이 왔습니다. 나중에 표현해 보면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쳐들어올 때 보면 고레스가 또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지금 그 아주 친족 관계잖아요. 그래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동방에서 왕들이 와서 친 걸로 나옵니다. 하나의 왕이 아니고 적어도 두 왕이 와서 협공을 해가 같이 지금 이제 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나타나 있죠. 자, 세 번째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시킨 다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백성한테는 이게 복음이죠, 그죠? 바벨론을 무너뜨려주고 그 안에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정착해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리고 해방의 기별을 전해줍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이것이.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다. 그리고 다 해방시켜주고 나라를 바꿔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큰 주제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과거의 역사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영적인 이 전쟁이 이루어질 것인가,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예, 물론 이번 주 교과에서는 갈멜산 전투를 이제 이틀에 걸쳐 다룸으로써 좀 자세하게 다룹니다만 저는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는 갈멜산 전투보다는 고레스 왕의 이 바벨론 함락하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지금 계시록 15장에 16장 전에 나온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한 거 보니까 출애굽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 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죠. 그 물을 마르게 하는 바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동쪽에서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늘 윤지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부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바로의 군대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런 여정의 시작점. 그런 모습을 볼 때 구약의 홍해를 건넌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좀 여기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갈멜산의 이미지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갈멜산에서도 물이 마르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물이 마르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재밌습니다. 동풍은 루아흐, 동쪽에서 불어오는 성령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도 성령님으로 대비되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론을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고레스의 실체가 되신, 그죠? 왜냐면 이사야 45장에는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44장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절들에도 보면은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목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또 왕이신 그분께서 바벨론을 치러 오시는 장면에서 누가 먼저 오시냐?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러 물들을 마르게 하는 바람이 부는 거죠. 불이 내려오는 거죠. 이건 무슨 역사일까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포로에서 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그 기별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한테 퍼질 거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바벨론을 지탱하던, 바벨론을 지켜주던 그 물이 마르게 돼 있다. 이 얘기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를 지탱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돌아와서 시온산에서 구원의 노래,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이미지고, 이 이미지는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이런 희망 속에서 교과 토의를 한다면 훨씬 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를, 그죠? 세속 혹은 사단의 정신이 가득 찬 이 세속 나라의 기초를 허물고, 그들이 튼튼하다고 믿었던 어떤 것 세력의 기반을 흔들고, 그래서 틈이 생기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고레스에 직접 오신 것처럼 예수님 직접 오셔서 그 안에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 해방된 포로들이 하나님의 땅,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 이것이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구약에서 그런 장면을 살피면서 동시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런 희망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아마겟돈의 이미지를 가지고 함께 토론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런 아마겟돈 전쟁을 무서워만 할 게 아니라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할 것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그날을 더 바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